오늘도 세 번째로 예수님과 율법, 큰 타이틀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알면 믿지 말아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이셨는데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도 또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마치 조직된 천과 같이 얽히고 설켜서 완벽하게 그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모습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주위에서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또 서로 숙닥거리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네기에 죄를 사하는가? 참으로 참남하다고 이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들의 이 생각과 이들의 행위를 아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기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가? 오늘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 율법이 기록한 죄를 사하는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다루어지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계시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계시한 그리스도를 저는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또 이를 듣는 사람도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은 윤리와 도덕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세의 율법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이 율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에 시험을 보러 가면 먼저 적성검사에서 생명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받게 되는데, 생명판을 펼치면 생명인 사람은 그 판에 점밖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 생명판을 펼치면 그 점들로 이어진 숫자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예수의 이 안경은 누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율법의 1.1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율법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의아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수차례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할 것이라고 할 정도까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슨 율법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증거하는 율법에 계시한 아내와 남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그 영이 굉장히 기뻐 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배울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얼마나 흥분되고 내 영이 기뻐 뛰었는지, 어느 때는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에 그 감동함과 그 기쁨과 그 흥분됨이 일주일 이상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과 이 중풍병자의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이냐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에 기록해 놓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남편이 되셔서 그 아내의 죄를 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유기적인 생명인 교회와 그리스도, 이 유기적인 생명은 어떻게 이 유기적인 생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사랑과 질서가 유기적인 생명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은 사랑과 질서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춘 이 비밀이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율법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 바로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유기적인 생명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은 사랑과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이루게 하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눈길을 또 주님의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주님의 눈길은 은혜의 눈길이요, 주님의 눈길은 생명의 눈길이요, 주님의 눈길은 구원과 치유와 안식과 평안의 눈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을 보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입니다. 거룩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 죄 없으신 주님 앞에 선 이 중풍병자 죄인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야말로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자 앞에 섰을 때 한결같이 이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천사가 거룩한 천사입니다. 왜 거룩하다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천사를 부릴 그럴 존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죄 많은 땅, 허물 많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죄인의 어떠한 허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육신 가운데 있으므로 거룩한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하는 이런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두려워서 떠는 모습 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초대되어 가면 저를 초청한 성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것을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럴 때 저의 입에서 집사님,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을 믿으셔야지요. 평안하시고 주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한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고 놀랍게도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하는 그 가정에서 먼저 주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들의 그 심령에 먼저 주님께서 평안의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소자야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이 정거한 아내와 남편. 자,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관계로 이 병이 고쳐지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율법이 정거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을 하실 때, 선포하실 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서기관들은 참 선지자가 낫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따르면서 존경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죄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하고 말고 하다니 이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한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율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참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을 이들이 놀랍게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30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12절, 15절 두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2절.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하면
서원과 마음을 제하는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제 15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욕해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사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아내의 죄에 대하여 용서한 그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성경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고 대표적인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난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엄난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드리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혈과 육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율법에 계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30장 12절 15절에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율법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이 율법의 언약을 몰랐던 것이죠. 더더욱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지를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때 죄 사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어요. 양에게 안수함으로, 또 주님이 죄인들을 만지심으로, 또 죄인이 주님을 만지심으로,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 그 아내를 향하여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사하는 방법을 마치
조직된 천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온전히 우리의 죄를 흡수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죄인들을 만나셔가지고 저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제가 니기에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죄를 사한단 말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바로 그는, 그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뭐 신부 단장, 신부 준비, 주님 맞을 신부 단장, 이런 말들과 이런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영으로는 모두가 우리가 다 여성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여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해방신학, 자익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어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웃지 못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면 어머니도 성경에 이어서 다시 성경을 지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남성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아내인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남편이 죄를 사했으므로 네 아내의 죄는 내가 사하여 주지만은 그 죄를 그 남편이 담당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오셨고 율법대로 행하셨고 율법대로 주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숙덕금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것을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 인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죄를 사하는 인자가 여러분에게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눈에 눈물을 뽑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육신의 신랑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바로 내 심령의, 내 영혼의 신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나의 신랑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신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적용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거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바로 여러분 사랑과 질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사랑과 질서로 이루어질 때 유기적인 생명체, 곧 둘이 하나가 되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자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의 시대에 선포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음성,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선언은 주님이 참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킨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죄를 사하시고 율법대로 죄를 지시고 율법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이웃과 친척 덕분에 졸지에 인자 되신 신랑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오면 오늘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육체는 이런 병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다 중풍병자요, 문둥병자요, 세리와 같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또 그분의 물과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사모하며 그 몸을 단장하고 신랑이 올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신랑을 향한 그야말로 신랑을 위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제 참 신부된 성도들은 나시린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철저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고 또 내 혈과 육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인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신부는 그 입의 고백이 마라나타, 그 입의 고백이 준비된 신부의 입의 고백은 마라나타, 내 신랑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사실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죄와 싸우는 이런 수준의 성도가 되어서 어찌 주를 맞이하실지 이제는 사실 죄와 상관인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행실들로 자기를 단장하는 이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원수를 맺으며 날마다 술 취하고 때리며 맞으며 이렇게 산다면 과연 주님의 신부로서 주를 맞이할지 참으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부 삼으셨으니 기름 준비하여 착하고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